비가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6편 중에서도 4부 에덴이 철수가 됨으로써 되어진 하석과 석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이동시키시려고 계획하신 것은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이미 우주 신기원에 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 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한 것이 바로 현대어로 하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지구 전 지역이 영생에 가는 환경이었으나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지표면에서 물러감으로써 인생의 환경으로 영생에 대해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구를 우주적으로 비상사태가 이렇게 걸렸는데요. 그 비상사태를 해결해서 이 지구를 다시 영생의 환경으로 돌리게 하는 그 구속의 경륜, 우주 평화의 의논을 중에 에덴이 하늘로 옮겨놔서 이 에덴을 통해서 지구가 다시 영원에 가는 환경으로 변환되는 데에 그 중심에 역할을 하는 것이 에덴이기 때문에 철수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우주 전 지역에 영원에 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 살림살이를 꾸준히 하시는데 그 결과로 지구는 화석이 나타나고 석유가 이 땅에 또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화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면 퇴적암의 지층 속에 들어있는 과거에 살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런 퇴적암 같은 지구 지표면의 모양을 그 형태를 만드시지 않고 정말 지구 지표면에는 풀과 꽃과 나무가만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드셨는데 퇴적암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노아 홍수로 온 지구 전체가 물속에 잠겼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 자체가 퇴적암이 되죠. 그래서 지층 속에 들어있는 과거에 살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으로서 지층 속에 보존된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으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다. 즉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행적이다. 고대 시대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예, 알려주는 것이 화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석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본다면요. 죽은 생명체 위에 진흙이나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고 노홍수 전에는 퇴적물 자체가 이 지표면에 없고 지층을 이루면 그 뼈나 단단한 부분이 퇴적물 속에서 화석이 된다. 퇴적물 속에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홍수가 남으로써 지구 지표면 전체를 가장 높은 산에서도 7m 높게 지구 전체 지표면에 물로 다 덮였습니다. 그때 발생된 것이 퇴적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부산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때 하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석은 집안의 융기 등으로 지층이 바깥에 노출되면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하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하석이 직접 지금 현재 많이 하석이 있는 지역이 태백 구문소라고 합니다. 하석의 성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내용은 2023년 3월 3일 KBS에서 방영한 히든 어스에서 우경식 지질학자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바위에는 제각각 역경에 살아남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석은 노홍수로 인한 지질의 큰 변화에 의해서 역경 가운데 만들어진 하석이죠.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하석은 바위가 우리에게 물려준 일기장이죠. 바위에 이렇게 하석이 있는 것은 노홍수 전에 있었던 노홍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기장이 되겠습니다. 하석이 발에 치일 듯 많아 지질학자들이 성지라고 불리는 태백 구문소. 구문소 지역은 과거 고생대 때 어떤 환경에서 암석이 쌓였는지 어떤 생물이 살고 있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잘 보여줍니다. 하석이 태백 구문소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은 노홍수를 증명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석을 이렇게 보존해 두셨나? 자연 발생적으로 에덴이 철수되고 성층권의 물층과 또 심층수의 물이 올라오고 그러면 지구 전체를 덮게 되면 하석은 만들어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12쪽에 보면 지금껏 과학자들이 수많은 수고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화석에 대한 지질학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만 영감의 글 부조화 선지자 112쪽에 보면 과학자들이 지질학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학은 성경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정확하게 증거하기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수의 역사 가운데서 영감은 지질학만으로는 결코 파헤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였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석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발생된 거라 하지만 사실은 BC 2350년경에 에덴이 철수가 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하면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이 분명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노아 시대에 지금보다 몇 배나 컸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이 매몰되었으며 그와 같이 하여 홍수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이러한 하석은 홍수 전에 동물과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후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었다. 왜 후세대를 위해서 보존하였느냐? 이것들의 발견은 영감으로 기록된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이론으로 홍수전 사람들이 범한 것과 같은 잘못에 빠진다. 태적물에 이렇게 하석이 된 것은 홍수 전에 사람들이 노아가 말해주는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비가 절대로 오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홍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 수명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다 멸망을 받게 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는 이 화석을 통하여 다시 이 홍수 후의 사람들도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을 주기 위하여 보존을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이론으로 홍수전 사람들이 범한 것과 같은 잘못에 빠진다. 지금 현재 노아 후의 인류들도 노아 전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선자 112쪽에 보면 한 번 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질학자들은 지구 자체 가운데서 지구가 모세의 기록,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는 6일 만에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오래 기록되었다고 각 지구 지질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거나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큰 사람과 식물들의 뼈, 동물, 짐승들의 뼈, 무기, 화석이 된 나무 등이 발견이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창조의 기록에 나타난 시간보다 오래전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큰 종족이 지구에 살고 있었다라고 추론되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의 날들은 막연한 긴 기간이라고 믿는 입장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현재 우리는 6일 동안 만들었고 홍수 전에는 정말로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인류들은 과학자들의 이론에 많이 치우쳐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구도 45억 년 전에 그 신기원이 45억 년 전부터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채택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129쪽으로 본다 하면 하석으로 보니까 맘모스도 있었고 이 맘모스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계곡에서 빙하가 녹게 되어서 거기에 녹고 나니까 수많은 맘모스들이 천국이 맘모스들이 너무나 많이 그 얼은 상태 냉동되었다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 내장 속에 음식물이 있는 어린 맘모스, 아기 맘모스 디마가 있었는데 이 디마는 이대로 그 빙하가 녹고 나니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장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먹었던 음식물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노홍수가 나고 난 뒤에는 지금 현재 없는 동물들이 하석으로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시조새 하석도 있고 공룡 발자국, 익룡 발자국, 맘모스는 빙하 속에서 빙하가 녹고 수많은 맘모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베리아 그 하석 박물관에 있는 디마의 사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 이런 하석들이 나오게 되었는 것을 본다면은 교육 129쪽에 영감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땅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고대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사실이다. 이건 아기 맘모스고요. 아주 큰 엄마 맘모스도 큰 동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물들은 모세의 기록 이전 시대의 동물과 식물이 생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이전 시대에 동물과 식물이 생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은 모세는 지금 6천년의 역사를 지구 역사를 말하는데 과학자들은 45억 년 전으로 하기 때문에 6천년 역사보다 훨씬 더 전에 이런 그 동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식물과 동물의 생량이 후대의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었다. 홍수 때 지구의 표면은 파괴돼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 홍수 때에 에덴이 철수됨으로 지구 지표면이 안 변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덴이 철수가 딱 됨으로써 하나의 초대륙에서 7개의 대륙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판들이 여러 판으로 나눠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서 150일 동안 지구에 물이 창일했을 때에 그 퇴적물들이 들로 인해서 지각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시대 이전에 생존하였던 동식물이 하석으로 많이 보존되었다.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 노홍수가 되기 전에 보다 지각이 다시 형성됐을 때 그 퇴적물의
동식물의 화석이 많이 보존되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에 부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무언중에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그 맘모스나 화석들을 통해서 이들은 사실을 말은 못하지만 에덴이 철수가 되면서 이렇게 된 노아 홍수, 지구에는 두 번 인류의 멸망이 있는데 첫 번째 멸망은 이렇게 정말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중에 입증을 해주는 증거물이 바로 이런 화석들입니다. 이제는 석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석탄층의 형성과 종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설명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은 지질시대 육생생물이나 수생식물이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 육지에 있는 식물이나 물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식물이 수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이것은 바로 노홍수 당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50일 동안 지구 전체에 가장 높은 산에서도 7m 더 높이 물이 전체를 지구가 덮었기 때문에 수중에 퇴적이 된 것이죠.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 작용을 받아서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석 암석을 말한다. 넓은 면적의 두꺼운 석탄층을 형성하는데 대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그 장소도 집안이 서서히 침강하는 퇴적 분지 같은 데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의 종류와 용도를 본다면 무연탄이 있는데요. 무연탄은 공업용, 화력발전소, 가정용, 동력용이나 카바이드, 시멘트용으로 무연탄이 사용이 되고 역청탄은 제철용 코크스탄, 타르 등으로 이용이 되고요. 갈탄은 공업연료, 액화용, 가스 발생로용, 일반 난방용, 토탄은 대용 연료용 이렇게 우리 인류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노홍수가 발생되고 그럴 때에 모든 이런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퇴적하여서 매몰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석탄입니다. 이 석탄은 바로 에덴이 철수가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갈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데 갈탄이 인류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을 본다면 갈탄은 유연탄의 일종으로 석탄 중에서도 가장 탄화도가 낮은 석탄, 흑갈색을 띠며 갈탄은 탄소 성분이 70%로 낮기 때문에 원목의 형성, 나이테, 줄기 등의 조직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목의 형상도 그 시대의 정보를 주는 것이고 줄기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나무들보다는 그때 나무들은 돌처럼 단단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테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보면은 한 살이 보태지듯이 나무에는 나이테의 수를 봐가지고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노홍수 전에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나무가 살았다라는 것을 갈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석탄층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는 과학계에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종교계인 영감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석탄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형성되었는가? 교육 129쪽에 보면 강대한 살림은 홍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는 에덴이 철수가 됐을 때 홍수가 나타난 것이고요. 홍수 때에 땅속에 파묻혔다가 후에 석탄으로 변하여 수목이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아주 명료하게 에덴이 철수가 돼서 그때서야 석탄층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홍수는 1년 10일 동안 홍수가 나고 물이 다 거치고 다 정리가 된 것이 1년 370일이 걸렸거든요.
그동안에 이러한 것이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6천만 년 전에 버처문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영감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석유의 공급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편리와 안락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으로 인해서도 인류의 편리와 생활의 편리와 안락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불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석탄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화력을 쓰고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무언중에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석탄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석탄층을 홍수 때 이 처리를 하실 때 한쪽으로 다 나무들을 이렇게 모아서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석탄층은 보세요. 이 석탄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에덴이 철수된 결과로 홍수가 났고 이 나무들이 그때의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생활의 편리와 안락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들이 여기에 삼립 묻혀 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렇게 어, 지구 지표면에 이렇게 크게 변함을 받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러나 그때 모든 방주에 탄 동물과 8가족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으로 입증을 해주는 증거물이 바로 석탄층이 되겠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준다는 것은 홍수 후의 인류도 홍수 전의 인류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석탄층이 된 에덴은 엄청난 지구에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멸망인 충격에 의해서 지구는 두 번째 멸망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전에 석탄층을 통해서 홍수 후의 사람들에게 무언중의 입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탄을 알아봤고요. 이제 석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석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구상에는 액체, 기체, 고체 형태로 발견되며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생겼다. 석유는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생겼다. 동물은 사람과 또 동물 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액체 상태의 석유는 기체 상태의 석유와 함께 가장 중요한 1차 화석 연료로 쓰인다. 액체와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는 본질적으로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를 지칭할 때 간단히 석유라고 줄여서 표현한다. 페트라올레움이라는 말은 1556년 독일의 강물학자인 게오르크 바우어가 쓴 학술 논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암석을 뜻하는 라틴어 페트라와 기름을 뜻하는 올레움을 합하여 만든 것으로 암석기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석유는 5억 년 동안 많은 수의 수생 동식물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표면 아래에서 이질 표적물의 촉매작용과 특수 박테리아의 작용, 지층의 온도 및 압력으로 인해 카락터로 변한 천연자원이다. 이렇게 과학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조금 전에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석유가 만들어진 그 원인과 과정을 영감의 글 부좌 선지자 107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 말씀은 노홍수가 150일 동안 창일한 무리를 150일 동안 강풍으로 불어서 위치를 이동시키고 나니까 지구 지표면에 나타난 것은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주께서는 이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매장지를 만드셨다. 물을 말리기 위해 150일 동안 물을 이동시키고 흙탕물이 대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체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킨 강풍은 큰 힘으로 그 시체들을 옮겼는데 물을 다 위치 이동, 높은 산으로 옮겨서 빙하를 만드시고 심해의 물을 많이 재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흙탕물이 대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시체들이 있어서 그 물을 옮기는 그 강풍으로 이제는 시체들을 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겼는데 때로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맹렬한 물결이 이 보물들 위에 흙과 바위를 쌓아 올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들 위에 산을 쌓기도 하였다. 또 물이 이동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강풍으로도 했지만 물을 강풍으로 이동할 때도 같이 산 위에도 올라 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부조화선자 108쪽에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강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다.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하였는데 이렇게 매장지를 만들고 산에 쌓기도 했는데 이것이 석탄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지금 있는 강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돼서 석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과학계와 종교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름이 나오게 되고 석탄이 쌓이게 된 것은 5억만 년, 오랫동안 이런 기간을 과학에서는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BC 1350년경 그때 에덴이 철수가 되었죠.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하여 기지표면 아래서 탄다. 그래서 과학계와 종교계를 합쳐서 본다면 이 석유는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와 그 다음에 거대한 그 산림 그것이 이렇게 그 쌓아난 데서 이렇게 기름이 석유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 현재 생활에 편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석유와 현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과학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석유는 필수 부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의식주는 물론 주변을 둘러봐도 천연 제품과 폐물질을 제외하고는 석유 제품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석유는 곧 현대 문명의 문명인 것이다. 석유 없이 현대 문명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석유를 통한 현대 문명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소지품의 대부분은 모두 석유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소지품, 옷이나 선글라스, 가방, 구두, 이 모든 것들이 다 석유 제품에서 그 원료가 이것의 원료는 석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 제품 중에 액세서리 섬유 제품이나 의류의 대부분도 석유에서 뽑아낸 합성 섬유다. 플라스틱. 지금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전자제품, 가죽제품 역시도 인조가죽으로 석유 제품이 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모든 것이 석유 없으면은 인류의 문명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덴이 철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은 거의 다 변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해서 지금의 홍수 후에 지금 현대인들은 문명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에덴의 철수로 인하여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석유는
이렇게 제품으로도 쓰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에너지도 됩니다. 석유는 같은 원료에서 한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 LPG, 나프타, 정유, 휘발유 등의 벙커 CU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유제품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데요. 경제 성장에 따라서 같은 원료에서 각기 다른 제품이 생산되고 각 제품의 원료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특성도 이것에 연유한다. 석유 제품 생산 이용도를 한번 보면 원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제 과정에 따라서 LPG, 나프타, 경유, 휘발유, 등유, 벙커 CU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용처에 따라서 사용처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인류 산업혁명을 이끈 주역이 되겠는데요. 석유는 고체인 석탄과 달리 액체 자원에서 가공과 이동이 편리한 점 때문에 산업혁명을 이끄고 석유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석유 산업의 역사는 이제 150년 됐는데요. 인류는 총 매장량의 반을 사용하였다 그랬습니다. 석유 제품은 휘발유나 정유와 같이 수송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나프타와 같이 일상용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생산한다. 정유 산업에서는 각 층별로 온도차에 따라 가장 가벼운 LPG 가스로부터 가장 무거운 아스팔트까지 분리된다. 여기에서 석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료가 있으면 나프타에서 에틸렌, 프로틸렌, 벤젠, 여기에서 또 분리가 돼서 합성수지, PVC,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가공업, 자동차 선박, 철도 차량 전차.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석유 때문에 이런 문명의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원료로도 쓰이는데 이것은 섬유공업, 즉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의류, 인테리어, 산업자재, 기타. 그 다음에 합성 고무는 고무공업으로 사용되는데 자동차, 자전거, 일용품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산업혁명을 이끈 것이 노홍수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발생된 석유에 의해서 인류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천연가스도 또 발생되게 됐는데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천연가스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가스상의 유기화합물, 화석연료 중 하나로 석유를 추출하는 유전이나 가스만 뿜어내는 가스전 또는 석탄채굴 시 함께 뿜어져 나오는 연소성을 가진 가스를 의미한다. 천연가스는 유전과 탄광 지역의 땅에서 분출되는 자연성 가스, 메탄가스, 에탄가스 등을 말한다. 자연가스라고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경우는 대도시의 도시가스, 대도시에 쓰는 도시가스도 에덴이 철수되는 영향력에 의해서 인류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언으로 증거해지는 가스, 천연가스를 통해서 인류는 이렇게 한번 멸망되었는데 이런 가스가 만들어지고 석탄이 만들어지고 석유가 만들어지고 화석이 이렇게 생긴 것은 2차 지구의 멸망이 1차 멸망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여기에서 무언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에 쓰는 가스도 바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발생된 그 영향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버스에도 사용하고 청소차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넓게 보면 온천가스, 하산가스, 늪가스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은 에덴은 구속사업의 기원을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이러한 인류에게 미치는 거대한 크고 많은 방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구속사업의 기원을 알리는 게 가장 에덴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그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교육 190쪽에 있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우리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근본 목적을 가지시냐면 영생에 대해서 이탈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영생으로 돌릴 것인가시 그분의 근본 목적인데요. 이것은 대쟁투의 시작과 셋째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이 영원에 가는 빛을 거절함으로써 그때부터 대쟁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주에서부터 대쟁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거절한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지구에 와 있는데 지구가 영원에 가는데 이 사단에 의해서 지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생의 대열에서 이탈되었잖아요. 그래서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한테 통치권이 뺏긴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 사업입니다. 이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영생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사단이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원하면 영생. 이것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러한 두 주권 사이 두 가지 원칙으로 인해서 지구가 역사와 예언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종국이라는 것은 두 번째 지구가 멸망하는 그 종국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에덴이 철수돼서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 투쟁이 인류 역사의 갈피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7천년의 역사를 두셨는데 인류 역사의 갈피 중에 하나가 에덴이 철수돼서 발생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런 거는 인류 역사의 갈피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를 나타내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이 대정토의 어느 한편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로 결정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아 홍수 전에 노아 할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살았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계속 영생을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비쳤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넣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이 결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동적으로 한 가지를 택하면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게 되는데요. 에덴은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지역도 에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도 에덴은 지구에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인류는 인간의 삶에서 영생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이 에덴이 되는데요. 예언의 신 하늘 77쪽에 보면 더 영광스럽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서 지구로 환원이 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행복한 길에서 쫓겨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약 1650년 동안 지구에 남아 있었죠. 죄를 짓고 나서도. 노홍수 때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어서 영생하는 우주법을 예, 거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새롭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법이 지구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 추방을 당하고 난 뒤에 약 1600년 동안에 제약의 저수가 온 세상을 휩쓸게 되었고, 사람들의 악행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하였는데요. 셋째 하늘에 이렇게 이 에덴이 있었던 지역을 떠가지고 셋째 하늘에 옮기셨는데, 왜 옮기셨나 하면 거기에다가 더 영광스럽게 회복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22장 14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새로 이제 회복될 때에, 최후의 회복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에, 에덴은 태초 때부터 태초 때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터밖에 에덴밖에 없었지만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죽음의 환경인 인생의 환경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 짓는 것도 바로 에덴 동산을 환원시킬 때에 마무리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위에 어떻게 새 건축물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1,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그 성곽을 측량하면, 성곽이라는 성벽인데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에서 장광이라는 것은 로마의 도량형으로 이제 성의 둘레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2,000 스다디온이라는 것은 2,400k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은 600km이고 네 면이 있기 때문에 2,400km. 성곽, 성벽의 크기는 한 1규빗은 45cm이기 때문에 144규빗을 곱하면 65m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미국으로 본다면 뉴멕시코주만 하고 우리 한국 땅으로 본다면 남북한 전체를 합쳤는 1.4배가 된답니다. 이러한 것을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위에다가 그 터에다가 지으셔서 지구가 6천년의 시간이 끝나고 7천년, 천년은 휴식기간이죠. 7천년 끝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에덴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에덴에서부터 인류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에덴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구에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오랫동안 보관하셨다가 다시 단장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을 터 위에 지으셔서 내려보내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주적으로 영혼을 통일시키는, 우주에서는 지금 지구는 영혼에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영혼으로 통일시키고 우주 전체 어느 지역이든지 완전한 영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한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방침,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 원래 영원의 환경에서 이탈된 것을 다시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우주 살림살이를 우리에게는 비밀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신 것이 영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요. 집안 살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살림살이를,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평화의 의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데 환경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고, 사람에게 그 이것을 사상을 이해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정부의 그 방침은 영혼에 대해서 이탈된 지구를 다시 영혼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구는 영생에서 분리가 돼 분단이 되어 있는데요. 죽음의 환경으로 분단이 되는데, 이것을 통일시키게 하는데요. 그 환경이, 지구도 환경이 영혼의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혼의 환경을, 그 과정을 이룩하는 그 수순 중에 핵심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철수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한원시키는 것이 다 우주적으로 영원한 환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냐면, 첫 번째 에덴이 철수가 될 때는 1차 지구가 멸망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를 의미하는데, 성층권의 물층을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제2 자연환경, 물층이 사라지게 되니까 지구 지표면에 있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 그 8명과 동물들만 살았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충격, 에덴이 지구의 지표면에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 지구는 너무나 지금 장애를 입어서 힘이 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중도 하차를 해야 되는, 생명체를 담고 갈 수 없는 환경, 아주 안 좋은 악화된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로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지구에 있는, 대기에 있는 공기를 다 빼십니다. 그것이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할 때 이 대기층의 공기가 다 이렇게 물러가게 되어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는데 필수 생명의 원천이 공기, 물, 빛인데요. 이러한 그 생명의 그 원천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류는 두 번째 멸망을 합니다. 두 번째 멸망은 첫 번째 멸망을 했으므로 두 번째 멸망이 그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철수는 지구 2차 멸망을 예고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의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 다른 천사가 곧 두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은 이 성이 계속 붕괴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도 환경이 홍수가 나서 환경이 무너지고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노아 할아버지도 선포를 했지만, 교회 증언 7권 36쪽 영감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구속 쪽에서는 많은 청중들을 갖고 있었지만 추종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청중들에게 이러한 지구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영생에 가는 원리인 생명의 빛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추종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노아는 영생에 가는 생명의 그 원칙과 또 환경이 이렇게 홍수로 멸망하고 모든 그 동식물이 다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것을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러나 이 귀중한 은혜의 시기를 식별한 자들은 소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의 시기라는 거는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잖아요. 120년이 끝나면 홍수가 나는 건데 그 시기를 식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믿는 사람들로 헤아려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 중에서 8사람만이 그때 당시 인구가 엄청 많았죠.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 기별은 세상을 유죄 선고했다. 빛은 빛은 그들을 믿게 하고자 주어졌는데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그 빛에 대한 그들의 거절은 그들의 멸망을 입증했다. 이 지금 현재도 새 천사 기별을 지금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영광 기별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지구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지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외치지만 이것을 추종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별은 세상에 대한 지금 현재 기별은 새 천사 기별인데요. 첫째 천사 기별은 영생가는 원리가 있는 영광 기별이 되겠고 두 번째 기별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고 세 번째 기별은 이 두 기별을 합해서 시기별 지금 여기는 120년을 이야기하지만 또 성경에는 이 마지막에 그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쫓아 생명에 영생에 가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영생에 가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 아담이 거부한 어, 등진 그 빛을 거부하게 되면 유죄의 선고 영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노아의 그 당시의 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덴의 철소리에서 노아 홍수가 났고 노아 홍수로 발생된 화석과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에덴이 철수되고 나서 그 영향력으로 화산과 지진이 발생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